로마서 16장 17절부터 27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배운 교훈을 거슬러서 분열을 일으키며 올무를 놓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멀리하십시오.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배를 섬기는 것이며 그럴듯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순종은 모든 사람에게 소문이 났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일로 기뻐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선한 일에는 슬기롭고 악한 일에는 순전하기를 바랍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곧 사단을 쳐부셔서 여러분의 발 밑에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처 루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이 편지를 받아 쓰는 더디오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나와 온 교회를 잘 돌아봐주는 가이오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이 도시의 재무관인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로 여러분을 능히 튼튼히 세워주십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 두셨던 비밀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비밀이 지금은 예언자들의 글로 환히 공개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그들이 믿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한 분이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예수님은 세상의 권세는 물론이고 죄와 사망의 권세까지 이기신 진정한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제자들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무서워서 문을 굳게 걸어 잠고 있었는데 그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들어가셔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형틀에서 상처난 두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주님의 부활과 또 성령 강림을 직접 체험한 베드로는 담대하게 복된 소식,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치부를 직접 목격하면서도 지극히 소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당당하게 큰 소리로 설교하는 적극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과 더불어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몰랐던 것을 마음에 찔려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계시지 않는데 우리가 어찌할꼬 막막한 그러한 심정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 탄식하면서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신앙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쓰는 편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다가올 위기에 대하여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멀리 해야 할 사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계이지요. 본문 3절부터 16절에서는 사랑과 우정이 넘쳐나는 문안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주제가 바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서신을 끝마치기 전에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 안에 이단과 거짓 교사와 사단의 침투를 막기 위해서 엄한 경계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을 보시면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경계의 말씀을 했습니다. 본문 17절에서는 교회 안에 악한 분쟁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여러분이 배운 교훈을 거슬러서 분열을 일으키며 올무를 놓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멀리 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분열을 일으키는 일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배운 교훈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훈은 복음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교회 밖에 있는 자가 아니라 교회 안에 침입한 거짓 교사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인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배를 섬기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말은 잘합니다. 그럴듯한 말과 또 아첨하는 말을 잘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순진한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기 쉽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순진하다는 말은 은혜 받은 초신자 같은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은 초신자들이 어떻습니까? 교회에 오는 것이 기쁩니다. 신앙생활에 열심을 냅니다. 말씀을 사모합니다. 모든 말씀에 다 순종하려는 마음이 앞서게 됩니다.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서 여러분의 순종은 모든 사람에게 소문이 났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일로 기뻐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은혜받는 새 신자 같은 사람은 미혹에 넘어지기 쉬운 약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여러분이 선한 일에는 슬기롭고 악한 일에는 순진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은 좋으나 순진하게 속아 넘어가는 사람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복음을 해방할 사람들의 배후에 사단이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는 19절에서도 나는 여러분이 선한 일에는 슬기롭고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순진하기를 미련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풍조는 어떻습니까? 정반대입니다. 악을 행하기에는 인간의 지혜가 최고조로 발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진리에 대해서는 복음에 대해서는 점점 미련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2편 1절에서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집니다. 라고 탄식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20절에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상하게 하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곧 사단을 쳐부셔서 여러분의 발밑에 짓밟히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는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안타깝게 권면한 이 말씀이 실제로 얼마나 강하게 교회를 넘어뜨리게 하였는지 역사를 통하여서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사단 마귀일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용납하는 것, 중요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분쟁을 일으키는지 모릅니다. 사단이 완전히 발등산이 되는 그날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일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라는 현대의
현대 사회의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전염병으로 세계가 고통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조심하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이 있는 사람들을 혐오하고 배제하는 그러한 함정에 빠지기 쉬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와 성도들이 취할 태도가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제대로 선포될 때에 포괄적인 그 의미는 바로 치유인 것입니다.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후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하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예배할 때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여러 가지 영역에서 치유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세상에 좋지 않는 그런 환경과 부족한 내 모습 속에 매몰되어 살아왔던 지난 과거를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는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알았을 때 나를 온전히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내 모습을 깊이 바라보고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를 사랑함으로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복음을 알았을 때 환경을 탓하기보다 주어진 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사명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그 실천함으로써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바로 복음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복음이란 모든 가치 판단, 윤리적 선택이 순간순간마다 사랑의 계명에서 오는 하나님의 통치를 즐거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기반으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에게 주어진 그 의무를 믿음으로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죄로부터 해방입니다. 아담이 스스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땅을 스스로 통치하려 함으로 땅 위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아담은 하나님같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도리어 사단의 통치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원래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서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께 의지하고 순종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인 것입니다. 인간은 이 의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인 의가 갈등의 관계, 불의로 변질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무한한 자원을 공급받지 못하고 그 자원의 유한성 속에 곧 결핍성에서 오는 여러 가지 고난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코로나19 이 감염병으로 인하여서 고통하면서 치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각지도 않는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 지구촌이 얼마나 고통하고 있습니까? 치유란 모든 고난을 제거하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치유가 육신의 질병을 제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랑과의 갈등도 제거되는 것입니다. 또 경제적인 빈곤도 제거되는 것입니다. 정치적 억압의 그 제거도 제거되는 것, 이렇게 포괄적인 개념으로 우리는 치유에 대해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대속 제물로 드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무한한 그 부요함, 즉 영생을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가져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왔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의 상태에 이르게 된 우리를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사단의 통치 아래에서 지은 죄에 대해 씻음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옮겨져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주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구체적으로 그 정황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예수님의 그 주권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단이 시험하겠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권고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단을 이기시기 때문입니다. 25절 본문 2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 선포로 여러분을 능히 튼튼히 세워 주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은 20절에서 평화의 하나님께서 곧 사단을 쳐부셔서 여러분의 발밑에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라고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지만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을 능히 지켜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른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바로 믿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전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단에서 지켜주시는 것은 교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도는 로마서 5장 8절에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우리가 십자가 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였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내기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선언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다 묵상하고 강의 설교를 다 듣고 이젠 마지막으로 쪽지 시험을 한번 본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답이 무엇일까요? 나는 죽었습니다 입니다. 나는 죽었다는 말은 죄의 종로로 타던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육신이 죽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육신이 죽으면 여기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로 오염된 이
죄덩어리인 육신이 속에서 역사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죄 가운데 갈등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육신의 종노릇 하던 옛사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때에 예수님과 함께 나도 죽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되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안 사람은 나는 죽었습니다 라는 이 질문 앞에서 아멘 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온갖 시험에 허덕이고 마귀의 올무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결국 예수님과 연합하여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에 분명히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분쟁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위하여 산다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 섬기는 사꾼, 거짓 교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밖에서 일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옛 사람의 그 실상을 솔직하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성으로 인하여서 절망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7장 14절에 나는 육정에 매인 존재로서 죄 아래 팔린 몸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또 7장 24절에는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곤고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시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절망 가운데서도 구원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7장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신의 힘으로 도무지 이길 수 없던 죄와 육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게 해 주셨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사도 바울의 복음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처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안에는 사랑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치유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가 부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나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진정한 복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로마서 강해 설교를 끝마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정확한 복음을 아셨습니까? 그 복음이 여러분의 복음이 되셨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복음이 정말 사람을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회의에 빠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자 말하면서도 다투고 싸우는 것을 늘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다투고 분쟁이 일어나면 복음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은혜에 감격하여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잘 사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잘 믿는 것처럼 겉으로 보이려 하고 다른 사람들이 믿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다툰다면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녀로 사는 사람인가?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만 전혀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른 복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복음은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복음의 비밀을 열어주셨습니다. 본문 25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는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 두셨던 비밀을 계시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복음은 영세 전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된 비밀의 계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서는 그 비밀이 지금은 예언자들의 글로 환히 공개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그들이 믿고 순종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로마서를 쓴 목적 두 가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비밀을 드러내고 증거하여서 모든 민족으로 순종하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려는 데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하나인 것입니다. 사도는 로마서를 끝마치면서 믿어 순종하게 하는 일과 견고하게 하는 일, 이 두 가지 목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믿어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은 더 이상 염려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에게 주신 상황과 모든 자원을 활용하여서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힘쓰는 것입니다. 싸우고 다투고 싸우지 않아야 됩니다. 복음을 바로 알고 주님을 믿으면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만 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복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사는 복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의 복음이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까지 이기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권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주를 믿어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진정한 복음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서 예수님을 더 잘 알고 바르게 믿어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